2021년 새해에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교육학이나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질문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질문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되고,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그전과는 다른 생각, 다른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질문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치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깨닫도록 했죠. 질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답이 자기의 진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모두 모아보면 300개 정도가 돼요. 예수님은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우리를 학생으로 비유하면 예수님께서는 학생인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질문에 옳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을 잘 듣고 옳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하신 질문, 답이 이미 내려진 질문, 그 시대에만 쓸모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이 시대에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하는 질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깨닫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나누면서 나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동의하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2021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들을 찾고 묻고 답하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묻고 답할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 단락에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선포와 세례는 온 유대를 뒤흔들었고,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고,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제자 2명과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증언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뭔가에 반하고 사로잡힌 사람처럼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모르고 몰랐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예언자나 선생,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스승으로 삼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어떤 분,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무작정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좋아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 아주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이었습니다. 그냥 좋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그냥 따라갑니다. 얼마쯤 뒤따라 걸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졸졸 뒤따라오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돌아보시고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말을 하신 걸로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구하느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한다, 찾는다. 그리고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모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를 몇 가지 좀 다른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는 두 제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찾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마에 이렇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 되자 맨 처음에 원하게 된 게 얼굴에 흉터를 없애는 거였어요. 내 얼굴에 흉터를 없애고 싶다. 이런 원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찾기 시작했어요. 뭘 찾았겠습니까? 흉터 제거 전문 성형외과. 흉터 제거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을 아주 꼼꼼히 검색하고 수술받은 사람들의 수기를 자세히 읽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흉터를 없애길 원하면 이걸 잘해줄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흉터를 없애고 싶다는 원함과 흉터를 잘 없애는 의사를 찾는 건 같은 말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 걸 찾는 사람은 없죠. 원한다고 하면서도 찾지 않는 건 정말 원하지 않는 겁니다. 헬러 제테오는 이렇게 원한다와 찾는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뭔가 대답했을 겁니다. 난 뭘 원한다. 누구를 찾는다. 무슨 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은 왜 제자들의 답을 기록해 두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맡겨둔 겁니다. 제자들의 답을 우리가 모범답안처럼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단 따랐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 홀린 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올해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건, 바라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걸 이루려면 뭘 찾으셔야 됩니까? 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래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걸 말해도 되나? 이건 너무 시시한데? 기복적인데? 개인적인데? 아니면 뭔가 좀 더 멋진 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아무 답도 생각하기 싫다? 이러셨을 수도 있죠.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멋지고 훌륭한 답을 하길 바랍니다. 그 답을 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답이 다른 사람보다 작고 개인적이고 기복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전하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큰 이야기,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거늘. 요한복음은 시간 너머의 시간, 태초, 세상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이 큰 이야기 앞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든,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대답이건, 그건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거대한 이야기 앞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작은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그냥 개인적인 소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죠.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원하는 걸 이루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다정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이 맞고 틀렸는지 판단하려고, 그건 너무 사소해, 개인적이야, 기복적이야, 이렇게 지적하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앞에 우리의 대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바람 같은 거,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사소한 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질문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그 사소한 답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따르고, 또한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때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회사 생활은 곧 회식, 이걸 의미할 정도로 회식을 자주 했어요. 1차 고깃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이렇게 이어지는 음주 가무였습니다. 근데 저는 체질상 술을 정말 못해요. 술 마시는 게 아주 힘들었죠. 그래도 회사 생활을 잘하려고 회식에 빠지지 않았고, 또 그 와중에 제 나름대로의 생존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한 상사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대리운전이었어요. 회식이 끝나갈 때쯤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하죠. 그럼 제가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차키를 받아둡니다. 회식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대리운전사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상사를 모시고 차로 갑니다. 그러면 상사분은 이대리, 네가 운전하려고? 이렇게 묻죠. 하지만 이렇게 물어도 속으로는 대리운전비를 아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힘들 텐데, 야, 대리운전 불러.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는 부장님하고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댁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사 생활 참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에게나 막 이랬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앞으로 줄이 될 것 같은 잘 나가는 상사들에게만 이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댁으로 모셔다 드리던 부장님이 있었어요. 학벌도 좋고 업무 능력도 탁월해서
차기 임원감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어느 해 연말 회식을 하고 평소처럼 대리기사 대신 제가 이분 차를 운전해서 댁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야, 집 주소가 바뀌었다. 내비치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비에서 우리 집이라고 입력된 주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원래 집은 서초동 쪽에 있었는데 새로 바뀐 주소는 마포구였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찾아갔더니 어느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 부장님은 이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제가 도착해서 잠든 분을 깨워서 여기가 맞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맞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비 있으니까 좋네. 그냥 길을 찾고. 그러면서 무심코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내비 하나 달렸으면 좋겠다. 길 좀 찾게. 이분을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이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에도 내비 하나 달렸으면 좋겠다. 길 좀 찾게. 저에게 이 부장님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바라던 모델이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승진 잘하고 재테크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내비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문득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저 사람도 자기 길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도 어디선가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좀 나중에 이분이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도 뭔가 말 못한 사정으로 혼자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되었죠. 우리는 뭔가 원하고 그 원하는 걸 얻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원하고 찾는 건 때마다 상황마다 달라지죠. 그런데 삶의 어느 때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지? 길을 잃은 것 같은 시간이 옵니다. 그때 길을 찾아주는 내비 같은 것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잘 나가고 싶어서 이걸 원하고 저걸 찾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가지면 되겠지.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모두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고 찾는지 진지하고 정직하게 답을 해보면 내가 원하고 찾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또 다른 어떤 걸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찾고 만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 또 새로운 걸 찾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에 보물은 찾지 못할 때만 보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인생을 참다운 인생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랍비,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분이 계신 곳, 먹고 자는 숙소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찾던 것 말고 길을 찾다 길을 잃은 사람들의 길 말고 예수님 당신에게서 내가 찾아야 할 것, 당신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만나고 싶다는 간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봐라 말씀하시죠.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형편이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일정한 집 하나 방 한 칸 없는 떠돌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떠돌이의 삶으로 두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가 10시였다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자신들이 그전에 찾던 곳과는 다른 것을 만났던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와 수준에 따라서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귀하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대답한 그것, 원하고 찾는 그것을 성실하게 찾으시고 그걸 얻었을 때, 만났을 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대답하며 찾는 그거,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최종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인가를 찾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가장 좋은 답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무엇인가를 찾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질문과 답을 나누고 그날 10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거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하셨던 말씀도 거하라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무엇인가 끊임없이 원하고 찾는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그 답은 사랑 안에 사는 거, 살면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